1517년 루터가 10월 31일에 만인 성자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못으로 박았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라고 부릅니다. 카톨릭 자체의 개혁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 교회 썩었으니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이게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이 썩은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자, 새롭게 개혁하자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었는데, 그 당시 카톨릭이 거기에 다 같이 동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개신교가 이제 뛰쳐나온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10월 31일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성도들이 즐기거든요. 그리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10월 31일에 할로윈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귀신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에 막 귀신 섬기고 막 이상한 거 믿고 막 이랬던 거를 뚫고 나온 게 종교개혁인데, 우리가 오늘날 왜 오히려 그 중세 그 암흑기에 있을 법한 그런 귀신 같은 걸 막 좋아하고 막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특히 이제 손자나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이럴 때 오늘 할로윈 하니까 귀신 옷 입고 오래요 이러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입혀야 되나, 그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이한테 한 손에 십자가와 망치를 이렇게 쥐어주고 가서 유치원 대문에다가 이걸 박아라라고 해가지고 95개조 방방문을 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농담으로 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루터가 아무도 그 생각을 그 전에 못했는데 혼자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루터 훨씬 이전에 100년 전에 야누스 같은 사람, 루터와 같이 똑같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루터와 달리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언젠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바로 루터가 된 거지,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성경이 번역이 됐었어요. 그 당시 라틴어 성경만 있었는데 영어 성경으로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이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겠어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성경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루터가 말하는 것이 성도들이 보고서 루터가 말하는 게 성경에 있어, 성경이 말하는 게 루터랑 말하는 거랑 같아, 오히려 저 교황이 말하는 게 틀렸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냥 한 권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돌려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성경을 막 찍어내는 거죠. 제일 처음으로 인쇄했던 게 성경이었대요. 그래서 그 성경이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과거에는 교황과 왕이 중앙집권적으로 완전히 권력을 갖고 있어서 루터라는 사람이 저래? 죽여! 이러면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루터 시대에는 왕보다는 상인이나 제후들, 그러니까 귀족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이 컸어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왕하고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을 자기 성 안에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러한 종교개혁이라는 선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네바, 스위스 맞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잉글랜드는 조금 독특해요. 이런 개혁하고 싶어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막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왕이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부인은 아기를 못 낳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요. 이혼은 죄입니다라고 허락을 안 하니까 왕이 그럼 나 카톨릭 안 따르고 우리 국가 종교 만들 거야 이래가지고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은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영국 성공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영국 종교개혁은 그래서
틀은 거의 카톨릭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데 알맹이만 이제 새로운 걸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그런 개혁 신학자들이 왕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신앙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지금의 교단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신학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은 나중에 어떤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루터 뒤에 교회만 붙이시면 돼요. 루터 교회를 만들게 됐고요. 스위스에 칼빈과 쯔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은 칼빈에 따라서 장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이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잉글랜드에 새로 좀 독특하게 생겼던 그러한 종교 개혁으로 생긴 것은 청교도였어요. 잉글랜드에 청교도가 생겼고, 나중에 잉글랜드 국교랑 계속 부딪히니까 청교도가 못 살겠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데요,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 미국의 청교도가 그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개혁하면 안 되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최초의 종교개혁자들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종교개혁 수요일날 제가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쯔빙글리의 제자들이 쯔빙글리를 따라가다가 선생님이 너무 느려, 선생님은 너무 종교개혁에 너무 소극적이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면 대대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돼 라고 하면서 쯔빙글리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급진적으로 개혁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릅니다. 유아 세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만 세례받게 돼 있어, 제세례파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과 교회가 침례 신학이고 침례 교회예요. 사실 우리의 뿌리도 여기에 조금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다란 통 안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막 썩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가스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뻥 터지면서 여기저기 뛰쳐나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신학들이 정립이 됐고요. 교회들이 생겼고, 그게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신대륙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유럽 쪽에서만 놀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복음이 이제 유럽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바스쿠 다 가마라는 사람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네, 바스쿠 다 가마,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인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콜럼버스 아시는 분? 네, 콜럼버스. 바스쿠 다 가마가 좀 안 됐네요. 콜럼버스는 다 아는데. 네, 콜럼버스는 어디를 발견했을까요? 네,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사람이었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최근에 역사책을 좀 읽으면서 콜럼버스가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내가 지금 항해를 해서 나라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왕들마다 다 우리 돈만 날릴 것 같고 싫어, 다 거절했는데 스페인이 허락을 한 거죠. 그것도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나중에 겨우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아메리카를. 그리고 나니까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아메리카 전체가.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을 다 스페인이 먹고, 이러면서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강대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잘 만나면,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도 잘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역사가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혹시 카브랄이라는 사람 아세요? 브라질을 발견한 포르투갈 사람. 마젤란 들어봤죠? 네,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으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면서 기독교가 그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 시대 전까지는 다른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렇게 분명한 지역들이 경로들이 개발이 됐고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본격적으로 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영화 미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시면은 똑같이 포르투갈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스페인도 기독교인인데 막 기독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포르투갈이 거기를 먹으려고 교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지 이렇지는 않았던 거죠. 당시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그들이 더 밝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긴 전파됐는데 어쩔 때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도 끼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노예를 착취하고 이런 일들도 같이 동시에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는 기본적인 핵심 5가지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하는 5가지인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중세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교황의 교리, 교황의 해석,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전통. 그리고 오직 믿음. 그 당시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면죄부, 뭐 오직 고행,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되어 있었던 거고요.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뭐 성사, 고해 성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우상을 같이 섬겼고요.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종교개혁 시대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시 바로잡는 시대가 일어났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건너뛰고요. 이제 배가 들어왔네요. 네. 다음으로는 근대사입니다. 근대사를 보면 근대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그러한 철학 정신들이 막 일어나요. 그 전에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것들이 좀 팽배하게 됩니다. 제가 유럽에 살았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은 카톨릭이 지배했다가 뭐 어느 날은 개신교가 들어왔다가 서로 싸워서 죽였다가 막 나는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데도 막 개신교 군사들이 와서 우리 마을을 장악했다가 어쨌든 카톨릭이 와서 우리 마을을 장악했다가 이런 일을 계속 몇백 년 동안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 종교 싫어,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눈을 어디에 돌린 거냐면 사람의 이성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이성이 더 중요해. 이게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이성은 전능하다. 종교도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존 로크 들어보셨죠? 홉스. 네, 좋습니다. 아마 무슨 사상을 가르쳤냐 그러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웨. 네, 들어보셨죠? 네. 볼테르. 네, 다 들어보셨네요. 임마누엘 칸트, 헤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최고다. 이성이 신앙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낭만주의는 감정이 최고다. 내가 느끼는 게 현실이고 전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못 느끼면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과 신앙이 최고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성과 감정이 그것을 누르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의 학자들은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괴테. 네, 그리고 아마 아실 만한 사람들은 이 낭만주의 음악가라든지 예술가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루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경건주의가 있었는데요. 경건주의도 종교개혁의 확장판과 같아요.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일들인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 불타오르고 있는 지역 있죠? 네, 보이시나요? 불꽃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미국인데요. 이런 데서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움직였냐면 느끼는 거, 실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막 정리했던 그 전에 막 스콜라주의의 학문 조직신학 이런 거 이제 싫어. 이제 실천하는 거. 정말 술을 끊고 술집에 가지 않고 술집을 문 닫고 계속 성경을 내가 아침에 묵상하고 막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는 것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슈페너, 진젠도르프라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경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고요. 영국에서는 퀘이커라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퀘이커? 과자 중에 퀘이커라는 상표가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거, 성령의 자유로운 교통에 의한 회개와 중생. 그러니까 신이 내적으로 말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 눈으로 보는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신이 내적으로 이걸 통해서 나한테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했던 경건주의 운동은 웨슬리, 많이 들어보셨죠? 웨슬리란 사람이 만든 이 교단이 뭘까요? 감리교, 감리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제가 더 찾아봐야겠지만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메소드가 약간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실천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웨슬리가 지나간 곳에는 술집이 모두 문 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천을 강조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교리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게 없었는데 실천과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졌던 그러한 그룹이 됐어요, 나중에는. 미국에는 이 웨슬리와 함께 이렇게 활동했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그 웨슬리처럼 실천 신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천막 집회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순회 설교자로서 일을 했고요. 사실 이 휘필드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경건주의자로. 누구냐면은 빌리 그레암. 사람들 다 같이 모아놓고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손 들고 나오세요, 구원 받으신 분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전했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이 좀 강조했던 점은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진리가 무엇이냐를 탐구한다기보다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에 더 중점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교회의 흐름은 그 앞에 있었던 계몽주의나 낭만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많이 교회가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독특하게 이 시대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낸 사람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발전했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 낭만, 또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 감정,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 아무리 봐도 창세기 1장을 보니까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 기록이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학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성경은 신화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재구성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신학 서적들이 생각보다 많은 신학 서적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고 그런 영향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두 가지 큰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큰 무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비평 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막 쪼개고 내가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복음서를 쭉 보시면 서로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오늘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느냐라고 하셨는데 또 그 마태, 마가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느 자손이어야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느냐라고 하셨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비평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복음서가 서로 다른 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 제자들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쓴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평 학문들이 오늘날 신학계를 많이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혹시 박사가 되고 싶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비평 신학은 다 가짜다, 나는 이걸 하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아마 박사 학위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비평 신학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나는 이걸 거절한다 라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에 발전됐던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에는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경건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는 나왔냐면 오순절 운동으로 발전이 됩니다. 1800년도 후반에 오순절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막 성령 체험하는 거죠.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 나에게 지금 막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처음으로 이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 영상들 보면은 막 방방 뛰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사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180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그것도 계몽주의나 그 낭만주의나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교회사를 볼 때 영국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유럽 전역에는 그런 자유주의 학문으로 물들어가는 쇠퇴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당시에 또 발전했던 것이 선교예요. 선교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나요? 예,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이제 좀 가까이 오니까 좀 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예, 그리고 각종 선교회가 생겼어요. 중국 선교회, 뭐 인도 선교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잠깐 아주 짧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다룰 텐데요.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전파되게 됐냐면, 천주교라는 것은 사실 이 근대에 와서 우리한테 전파된 게 아니에요. 서학 혹은 천주학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중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라는 것은 바로 이 근대 시대에 우리에게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개신교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전파됩니다. 1832년 독일의 중국 선교사인 귀츠르라프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선의 복음을 전한 게 처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 영국의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를 타고 조선에 왔다가 그 배에서 죽임을 당한, 조선 땅을 밟지도 못했던 선교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뭐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은 막 죽기 직전에 그 배에서 자기를 찌르던 포졸에게 이 성경을 건네줬는데, 그 성경을 이 포졸이 집에 가서 도배를 했대요. 집에 도배를 했는데 누가 그걸 읽으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교회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일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이름,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요 세 사람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이 세 사람의 노력으로 한글 성경이 보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굳건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했는데 배에 빠뜨려서 다 젖어가지고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성경을 번역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정말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독교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살아남아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우리가 국가를 세울 때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이념들, 개념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독교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유교나 뭐 이런 사상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기독교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심어졌고, 일제 강점기를 잘 견뎌냈고, 물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이 기독교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세워지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이야기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어떤지는 잠깐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대는 근대의 흐름을 그냥 이어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파가 그 아까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 쪼개져 나왔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WCC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실 텐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 가톨릭처럼 하나였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 되자라고 해서 여러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 현재 있고요. 거기에 카톨릭까지 같이 껴서 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거기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 교리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 건데, 마리아 숭배하는 거랑 우리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로 할 거냐, 이런 데 논의가
너무나 안 될 거가 뻔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 WCC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WCC 운동 때문에 현재 있는 장로교회가 분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교회, 한국장로교회. 그 다음에 인문과 과학이 강조되는 근대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서 여전히 과학 그리고 인문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인문이 강조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심적으로 살펴본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인문학 좋아하세요? 인문학 하면 부정적이야. 인문학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문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인문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사상, 그런 인문주의가 잘못된 거지 인문학이라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인문학에 인문주의가 팽배한 문학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지 인문학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문학은 다 안 돼. 막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가는 건데 인문학을 우리가 즐기되 인문주의가 묻어있는 것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문과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시대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시대가 됐다. 아까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것처럼 지금 신학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인문과 과학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라고 하면 되게 종교적인 사람, 광신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넌 합리적이지 않아. 인문과 과학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복음반 하면서 한 청년이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나 뭐 페미니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은 다 포용하고 나만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근데 왜 기독교는 나만 맞아라는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고 청년한테 얘기하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게 무조건 맞아라고 말하는 것도 편협적인 사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절대 진리란 없다라는 사고를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편협적인 근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우리만 지금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문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종교를 탄압하는 생각과 사상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적으로 이 현대 시대에는 전쟁과 약탈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중세 시대에 비해서. 중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기 때문에 서로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다원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맞아 이런 생각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와 건강이 극대화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았고 사실 한국만 해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부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속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맞고 교회에 갔을 때 참인데 내가 사는 사회에서는 꼭 그거대로 안 믿어도 먹고 살만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이게 현대사의 특징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하나는 형제교회 역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교회는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영향으로 부흥이 일어났지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그 영국 교회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탈피해서 자기들끼리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1825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이라는 데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는 교파 이런 거 따지지 않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그러한 그룹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모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1827년 7명의 신앙 동지가 국교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만든 교회가 형제교회입니다. 유명한 사람 다비, 그로브스, 켈리, 앤더스경, 밀러,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형제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그때 오셨던 정인태 형제님이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형제교회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 오픈 브레들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들린, 뭐라고 한글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열린 형제교회? 열린 닫힌? 네. 어쨌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확 분열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오픈 마인드였고, 익스클루시브는 굉장히 막 편협하고 막 냉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교회 형식에 따른 얘기예요. 오픈 브래들리는 지금 우리 형제교회가 그러듯이 각 개교회의 정치를 인정해주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연합을 이루는 모임이라면, 익스클루시브는 약간 교황처럼 다비라는 사람이 있고 다비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어떤 당회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식의 교회가 익스클루시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서로 갈라져서 있었던 일이 있었다. 브래들린의 하나의 뛰어난 특징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대부분이 브래들린 교회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마스터스에서 종효 형제랑 같이 공부할 때 유럽에서 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장로교회지만 뭐 침례교회지만 과거에는 브래들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는 굉장히 큰 교단이 브래들린이었습니다.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 인도, 아라비아, 한국까지 이 브래들린이 선교사를 보냈고요. 이 브래들린 특징은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느슨하게 해서 모두 다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호칭에도 차이를 두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고요. 복수 장로제를 운영하고 기본적인 교리는 개혁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주의 때문에 많은 규탄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론에 있어서도 많이 공격을 받기도 하죠. 목사 없는 교회 뭐 이렇게 좀 오해를 해서. 예식에 있어서는 형제교회 차이는 주의 만찬을 매주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구원받은 형제들의 인도에 따라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너울을 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식의 분명한 차이를 갖습니다. 유평교회는 왜 형제교회가 됐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네, 처음으로 전도해서 여기에 복음을 심어주신 분이 형제교회에서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냈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를 통해서 유평교회에 이제 열매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는데요. 유평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인쇄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좀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전성도에게 좀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65년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회가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실까요? 교회가 어떻게 나오나요? 나오네요. 예. 소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밑에 보면은 역사가 쭉 흘러나가는 게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가 보여집니다. 혹시 뒤에 불을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유럽에 600년도 정도에는 교회가 쭉 퍼져나갔다라는 얘기고요. 저 보라색처럼 보이는 게 이제 교회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무슬림이 이제 공격해서 올라오는 거.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하네요. 소리가 나긴 나네. 다른 건 잘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색깔들이 어떻게 나갔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륙 개발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는 장면. 그래서 아메리카나 인도 뭐 이런 데 쭉 복음이 퍼져 나가고, 네,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게 나오고요. 사실은 아시아나 이쪽에 퍼지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원래 저쪽 아시아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2000년인데. 그래서 2000년대 우리도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좀 아시아나 이런 거를 좀 감안하지 않은 지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유평교회 역사.
오늘 눈에 보이는 복음 교회가 바로 우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면서 긍정적인 복음의 효과, 부정적인 복음의 효과들을 나타냈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복음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인 그 복음을 이 교회로서, 보이는 복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가 역사다. 그래서 정말 100년, 200년 흐르고 나서 우리들의 아이들, 손자들이 이 교회를 회상할 때 참 복음적인 교회였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잠깐 살펴봤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가 잘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